예, 그 모습 그대로 찬양과 함께 오늘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보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새로운 인생 길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여 내 영혼의 양식됨을 깨닫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읽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진정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는 누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기함과 다하스와 미야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벌써 또 한 주간이 후떡 지나갑니다. 참 이번 한 주간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하자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조심하고 교회들이 철저히 거리두기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참 솔선수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 그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이나 소그룹 성경 공부나 또는 기도회나 여러 가지 주중에 하는 이 모든 모임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참 유독 교회 행사를 이렇게 바이러스 핑계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부의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참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2장까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2장 읽기 전까지 21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 부부를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땅의 복도 미리 언약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25년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25년 만에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21장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처음 75세에 불러서 참 25년이라는 세월을 참 참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때로는 참지 못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그 사람의 뜻으로 그 아내의 뜻으로 그 여종인 하갈을 그렇게 취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100세에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식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 아들을 얻어서 참으로 기쁜 와중에
이 육신의 아들인 그 아들을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참으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불의함과 의로움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비록 쫓겨난 그 육의 자식, 사람의 뜻으로 난 그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의 그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식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난 그 이삭입니다. 참 얼마나 그 아브라함 가정에 참 안식이 찾아왔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 강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늙은 부부에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살면서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 하면서 21장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에셀 나무는 그 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연합.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에셀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들도 이 삭막하고 메마른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 그 영혼이 참으로 마시지 못하여 먹지 못하여 피폐되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 이런 자들에게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 에셀 나무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치고 피곤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오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에셀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참 비보를 하나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그 박원순 시장님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참 저는 그분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듣는 것이나 또
TV에서 비춰지는 참 그 서울시장의 모습은 참 인자한 그런 뭐 이웃집 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참 사람이 순수하다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사람도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추행에 대한 부담. 참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수도의 수장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세계에서도 이름난 이런 대도시의 그 수도의 시장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모습이 이렇게 참 달랐다.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때 참 수치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완전 서울 시민들에게 똥칠을 해버렸습니다. 부산시장도 그 참 부끄러운 성추행으로 떨어지고, 참 이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 성추행이라는 그것으로 참 저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서울시장까지 저렇게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참 하나님이 뭐 그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그가 잘났어 그에게 흠을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자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참 용기 없고 겁이 많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누이 동생이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참 못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참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뭐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고 뭐 완벽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안 그런 척해도 다 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 참 왜 박원순이라 하는 저 사람은 어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당당하게 죗값을 받으면 됩니다. 죗값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죗값을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버립니까?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무책임한 자의 극치가 바로 자살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저렇게 자기는 죽어버리면 그 남아있는 그 상대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송을 이래 보면은 오히려 그 자살한 아주 비열한 떳떳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 자살해버린 자를 영웅같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 한 통속이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그렇다 해도 예수께로 나오느라 에셀나무가 대신 예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자고 우리가 전하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니 그냥 자기 생각에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다, 수치스러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니고만 내 하나 죽어보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오늘 이 땅의 백성들, 특히 서울의 시민들,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목숨이라도 살아서 벌을 받고 대가를 받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라도 어쨌든 예수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생각, 그건 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팔거나 정신을 놓거나 정말 하나님 신전 의식 아래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개 끌고 가듯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목사 할배가 된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고, 부산에 오거든 서울에 박원순 짝이 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또 장담 못합니다. 자, 오늘 22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삭에게 기대를 하면서 그 이삭은 특별하게 사실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그 노년 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구구절절 어떨 때는 시험에 들었다가 또 어려운 일을 겪었다가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살해 때문에 또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또 자기 조카가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을 겪었고 그랄에 가선 또 그랄에 또 그 왕하고의 관계가 또 이렇게 살해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이런 그 가정을 겪어 드디어 부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하며 아이를 놓고 이제 안정되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새로 태어난 이삭을 향하여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때는 아이를 그 이삭이 태어나고 한 10년 정도 이상 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에는 참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습, 애교 떠는 모습, 아이만 보면은 그저 두 내외가 얼마나 좋아하고 이뻐하고 재산도 많고 넉넉하고 종들도 많고 참 인생 말년에 행복을 새록새록 느꼈던 그런 시기가 한 10년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을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욥을 시험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어쨌든 골탕 먹이고 애를 먹이려고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학기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학년 한 학기 마지막 때 기말 시험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공부를 잘 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잘한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느 때든지 시험 문제를 내놔도 별 당황함이 없이 쭉 그냥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꼭 농땡이, 평소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놀고 어디 도망 댕기고 가출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던 농땡이들은요, 시험 한번 치면요, 사색이 돼가지고, 응? 그날 밤에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냥 그리 편법이 일어나는 거요. 예, 뭐 컨닝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컨닝도 좀 하고 그랬는데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컨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실력이 공부를 가르쳤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지식이 좀 들어갔느냐, 그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참 아들 놓고 그 노후에 참 염려 걱정 이제 별로 없고 그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쉼을 누리는 세월을 10년쯤 한 후에 이제 시험을 하나 낸 거요. 그게 바로 무슨 시험입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을 잡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또 뺐나?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아주 성질이 개팍하신 분이구나. 아브라함에게 독자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뭘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웃잖아 이칸 않았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어 물론 한 10몇 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 경외함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또 들려질까를 기다리며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가 늘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상 이제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랄 왕도 자기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하친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불가침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요 땅을 좀 차지하고 식솔들이 많고요 아브라함이 키우는 군대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318명이었습니까? 그런 종들로 이루어진 아주 군사력도 있고 그런 그 부족 국가의 족장으로 그냥 이렇게 위치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 가다가 이제 다 있으니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좀 쉬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교만도 떨지 않았다.
자기에게 아들도 생겼고 부도 있고 이제는 넉넉한 참 그런 가세와 건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그 5분 대기조, 여러분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해봤어요. 그 5분 대기조는 잠을 잘 때도 군화 안 벗습니다. 이 옷 입은 군장 한 채로 잡니다. 그래서 뭐 집합하면은요, 막 5분 내로 집합이 되는 거예요. 벌써 막 5분 후에는 차 타고 벌써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냈을 때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막 그저 100% 순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3절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프테이션, 발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즉 유혹, 미혹하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바로 저희 박은순이가 걸린 게 바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걸린 자예요. 왜 그래 비서를 채용해가지고 그래 비서는 그냥 뭐 비서에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퇴근하고 난 뒤에도 자꾸 전화하고 왜 그 짓을 하는 거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마귀가 이 박은순이를 완전히 이게 서울 대도시의 시장이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완전히 추락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게 바로 미투, 즉 성추행으로 요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요게 걸린 거야. 요게 걸리다 보니 상대방 여성이 고발을 해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밖에 없는 거야.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즉 3일간의 길을 걸었다는 것.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그 부근의 산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이라면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지요. 이 시온산 부근에 여러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모리아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이거 보입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이렇게 와서 이제 저 하나님이 지시한 저 산 밑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다른 두 종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뭐 한다고? 예배하고